저는 오늘 이사야 43장 16절로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준비된 자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다 지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주시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다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맡겨주신 큰 일과 형통과 복을 누리지 못할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형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늘 우리 앞에 새 일을 준비하고 계시지만 아무나에게 행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준비된 자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가더라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해외여행을 가려면 여권을 준비해야죠. 또 비자가 필요한 것은 비자를 준비해야죠. 비행기 티켓을 준비해야죠. 가서 머무를 호텔을 준비해야죠. 준비한 다음에 떠나야지. 여러분, 준비 없이 떠난다고 됩니까? 여러분, 대학 입시에 응하려면 3년 동안 입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시 준비하지 않고 대학 입시를 보면 여러분 점수가 나옵니까? 좋은 대학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준비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대학이 있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 중인데 여러분, 군사가 무기를 가지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전쟁에 나가면 이깁니까? 총알바지가 됩니다. 하물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실 때 아무나 쓰시겠어요, 여러분? 무기도 준비되지 않은 군사를 쓰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어느 곳에도 준비되지 않은 자를 사용했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았으면 준비시켜서 사용하시고 또 준비된 자를 찾아서 사용하셨지 준비되지 않은 채로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줄 때 오늘 갑자기 하늘에서 감 떨어지게 하셔서 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의 길을 여실 때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퍼부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드시 복 주기 전에 우리를 준비시키고 준비된 자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의 길을 열어주실 때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내적으로 준비된 자를 찾아서 형통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전에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준비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맡겨주시려고 다 준비해 주셨는데 그것이 비켜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새 일을 행하시려고 늘 우리 곁에 새 일을 두세요. 그런데 그 새 일은 언제 행하시느냐? 우리가 준비되어질 때 행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새 일을 행하기 전에 우리를 준비시키는데 어떻게 준비하시느냐? 꿈을 통해서 준비시켜요. 환상을 통해서 준비시켜요. 말씀을 통해서 준비시켜요. 설교를 통해서 준비시켜요. 사람을 통해서 준비시켜요. 환경을 통해서 준비시켜요. 하나님이 사인을 주세요. 그런데 준비되어진 자는요, 하나님의 사인이 오면 바로 알아차려서 그 일에 바로 사용돼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도 못 알아차려요. 그래서 그 새 일이 지나가 버려요.
그 세일이 비켜가 버려요. 그래서 따라하세요. 세일을 행할 때 먼저 준비시키신다. 이게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아무 때나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준비된 자에게 행하시는데, 준비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이 비켜간다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요, 원리를 따라서 행하지 마구잡이로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에 의해서, 당신의 약속에 의해서, 당신의 계시에 의해서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일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양다리 걸치기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러니 여러분, 우상 숭배하면 따라오는 게 뭐냐면 영적 타락입니다. 영적으로 타락하면 도덕적인 타락이 바로 옵니다. 그리고 불의를 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회개하지 않으니까 죄의 수위가 차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방법으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맨 처음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7개월쯤 포로 생활하다 도로 귀환하겠지 이렇게 기대했어요. 7개월이 뭐야? 7년이 가도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7년이 뭐야? 70년이 가도 포로 생활이 끝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노예 생활에 지쳤어요. 그래서 절망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세우셔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이사야 43장 14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의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좀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때 가장 강대국이 바벨론이었어요. 그런데 바벨론은요, 주변이 호수, 강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이 늘 승리를 자초하고 아무도 우리 나라를 건드릴 수 없다. 그렇게 자신만만한 이유가 뭐냐면, 바벨론이 가운데 있고 주변이 다 호수고 강이니까 배를 타고 들어올 즈음에 배를 차단해 버리면 돼요. 다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나라를 건드려?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강대고 자신만만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망한다는 건 꿈에도 생각 못할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치게 할 것이다. 바벨론 귀족들이 호수에서 배를 타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는데, 그들이 바사 군대가 쳐들어올 때 자신이 타고 놀던 배를 타고 도망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지요.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일인데,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세일을 행할 건데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 내가 못할 것 같냐? 예를 들어 애굽을 심판하던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 생활할 때는 애굽이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그 애굽이 무너지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모세를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로 나왔는데 홍해가 가로막혀서 못 건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내밀어라! 홍해가 갈라졌어. 먹을 물이 하나도 없는데 반석을 쳐라! 반석을 명해라! 반석에서 물이 터져나왔어. 먹을 양식이 없었어.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매일 먹이시고 고기가 먹고 싶으면 메추라기를 몰고 오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던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건졌는데 내가 바벨론 포로에서 너희를 못 건지겠느냐? 내가 세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면 길이 없어요. 그들은 길 없는 광야 사막, 물도 없는 사막에 정말 개 끌려오듯이 포로로 끌려왔거든요. 돌아갈래도 여러분 250만이 또 바벨론에서 아이도 많이 낳았단 말이에요. 70년 동안. 이 백성들이 돌아갈 길이 없잖아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 돌아갈 길이 꽉 막혀있던 광야에 길을 내줄 거야. 물 없는 사막에 강을 내줄 거야. 내가 이 세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0장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러분 광야는 뱀과 정갈과 먼지바람만 부는 곳이 광야예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예요. 응?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그 땅에 길을 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편안하게 귀환하게 하리라. 그 다음에 사막은 물이 없잖아요. 물이 없으면 식물이 자라요. 동물이 살아요. 사람이 살 수 있어요. 그러한 곳에 내가 강을 낼 것이다. 그래서 너희를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보호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환경을 만드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통점이 뭐예요?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은 가능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내가 꿈꾸는 이 일은 불가능해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 있어요. 왜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 70년 만에 포로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냐는 거야. 왜 빨리 7개월에 좀 하시지. 포로된 지 7년 만에라도 하시지. 70년이면 한 세대가 갔잖아요. 수많은 사람이 죽고 태어나고 역사가 바뀌었단 말이죠. 왜 70년이냐? 여러분 그들을 70년 동안 준비시킨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준비시켰냐? 그들이요 예루살렘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했단 말이에요. 응? 마음껏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0년 동안 그들이 바벨론에서 깨달은 건 뭐예요? 예배할 수 없는 거야.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하나님 마음껏 부를 수 있는데도 안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에서 타던 비파와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걸어두고 울었어요. 그발 강가에서 우리가 슬피 울었도다. 응? 야,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 있을 때 예배하지 못해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수 없는 이곳에 끌려왔구나. 이제는 하나님 우리를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리이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나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겠나이다. 그렇게 준비시키는 시간이 70년이 걸렸다는 거야.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끈질긴지 아시죠? 응?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셨어도 여러분들을 형통케 하려고 작정하셨어도 여러분을 복주려고 작정하셨어도 비켜간다는 거예요.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 일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새 일을 방해하는 요소를 떠나라. 43장 18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기 이전 일은 출애굽하던 일이에요. 출애굽하던 일은 왜 기억하지 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지금 출애굽 때는 모세라는 한 사람을 일으켜서 준비시켜서 쓰셨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준비시켰잖아요. 근데 바벨론은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는 거예요. 이제 사람을 준비시킬 시간이 없어. 그 다음에 옛적 일은 뭐냐면 그들이 늘 다윗 왕 시대 그 화려했던 춘추 전국 시대와 같은 번성기만 생각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 거야. 그때가 좋았지. 한없이 좋았지. 이러면서 그때만 그리워하고 있는 거야. 거기서 떠나라. 과거에 잡혀 있으면 미래로 나가지 못한다는 거야. 여러분 가나안 땅을 앞두고 12정탐꾼을 보냈을 때 10정탐꾼이 뭐라고 보고를 합니까? 그 땅은 거민들을 삼키는 땅이다. 그 땅 자손은 아낙 자손이요. 얼마나 큰지 거인이요. 우리는 거기다 비하면 메뚜기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다 죽는다. 그러므로 포기하자. 그렇게 부정적으로 말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그들을 가나안 땅에 안 들여보내고 불뱀을 보내서 다 죽이잖아요. 따라서 불평원망은 죽음이다. 불평원망은요 죽음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여호수아 갈렙은 맞아. 너희 보고가 맞아. 그러나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리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여러분 과거 지향적인 사람은 새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미래 지향적인 사람에게 새 일을 맡겨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나를 붙들고 놓지 않는 방해 요소 과거에서 떠나야 돼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새 일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무슨 새 일을 행하시기로 작정하셨냐면 복의 근원, 민족의 조상, 그 다음에 그 이름을 창대케 해서 땅을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새 일을 행하기 전에
아브라함이 준비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고향과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명령이에요. 12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그 이름을 창대케 해서 땅을 차지하게 할 계획이 있더라도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지 않으면 시행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안 떠났으면 아브라함 복의 근원, 민족의 조상, 여러분 그 이름이 창대케 돼서 땅을 차지한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혼자서 독단적으로 행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계획을 진행시키세요. 만약에 저 사람에게 내가 새 일을 맡기고 싶은데 저 사람이 준비 안 됐어. 그럼 하나님 비켜가요. 다른 사람 찾아요. 준비된 자를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왜 떠나라고 했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해 요소가 있는 거야. 신앙생활 하려면, 믿음생활 하려면 거기 있는 사람과 환경이 방해거리가 되는 거야. 뭐가 방해거리가 됩니까?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은요, 혈연 공동체예요. 여러분, 혈연이 얼마나 끈질깁니까, 여러분? 이 핏줄을 못 끊잖아요. 응? 근데 그때에는요, 농경시대 있잖아요, 농경시대. 무슨 농사 기구, 도구가 없어요. 다 손으로 해야 돼. 응? 무슨 그냥 곡괭이, 삽, 요 정도지, 트랙터가 있고, 그런 기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혈연 공동체끼리 모여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품맛이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씨마을, 여기는 김씨마을, 여기는 경주 이씨마을, 여기는 전주 이씨마을. 그게 여러분 혈연 공동체잖아요. 시도 공동체. 우리나라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농경시대에. 아브라함 시대에 그렇게 살았어요. 그 다음에 그때는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5,000년 전이니까 여러분, 호랑이가 사람 잡아먹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밤에요, 사자들이, 호랑이들이 와서 사람을 막 물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총이 있어, 칼이 있어, 창이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니까요, 혈연 공동체끼리 힘을 합쳐서 쫓아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본토 친척 아비집,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건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떠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냥 떠나라는 거예요. 너가 여기 있다가는 혈연 지연에 묶여서 하나님을 못 믿는다는 거야. 떠나라. 그 다음에 혈연 공동체, 지연 공동체는요, 내가 의지할 대상이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요? 부모 형제를 의지해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믿더라도 부모를 의지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방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떠나라.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하면 우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반드시 하나님이 멸한다고 그랬어요. 우상은 반드시 멸하잖아요. 반드시 심판하잖아요. 바벨론 포로로 왜 끌어갔습니까?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서 끌려갔잖아요. 우상은 반드시 심판해. 근데 여러분, 우리가 돌이나 나무나 무슨 무당이나 이런 걸 섬겨야 우상인 줄 아는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우상이에요.
내가 더 사랑하는 것이 나를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그게 심판의 방법이었어요. 왜 떠나라고 하느냐? 메소포타미아는 인류 4대 문명의 발생지예요. 그러니까 거기는요, 물질적으로 풍요하다 보니까 우상을 3,000종류를 섬겼어. 우상이 3,000개야.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장사였어요. 우상 모형을 만들어서 뭐 뚱딴지 같은 거를 이렇게 모셔놔 집에다. 그거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주 우상 골수분자야. 여러분, 그 아버지 집에 있다가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믿기 어려운 환경을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문화를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된 분위기를 떠나라는 거예요. 죄악된 친구를 떠나라는 거예요. 죄악된 습관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떠나야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집착하지 말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죄악된 환경, 세상 문화를 떠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떠났다니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그럽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저기로 가! 그랬더니 손가락 하나 의지하고 떠났다는 거야. 그래서 그가 떠났기 때문에 그 믿음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다 떠났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창대케 되는 복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12월을 보내기 전에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방해하는 요소가 뭔가? 환경인가? 일인가? 사람인가? 어떤 장소인가? 내적인 내 생각인가? 감정인가? 요거를 분별해서 그것과 단절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세일을 안 해가십니다. 내가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것, 죄악된 요소 떠나면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십니다. 두 번째, 그럼 무엇을 준비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준비하라니까 뭐 돈을 준비하고 사람을 준비하고 지식을 준비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부르라. 43장 22절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냐는 거예요. 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안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통 속에 머물러 두게 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줄 때 되면 전조 현상이 있습니다. 내가 알아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할 때가 되면 전조 현상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새 일을 맡길 때 반드시 전조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기도하면 집중력이 생겨. 기도 속에 내가 몰입돼. 그 다음에 기도가 재미있어. 기도가 하는데 시간 가는 줄 몰라. 벌써 3시간 했네. 우리 새벽 기도에 다 3시간 이상 하잖아요. 어느새 3시간이 된 거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새 일을 행하실 전조현상이야. 내가 넌 새 일을 행할 건데 기도 좀 해. 기도 영을 부어주시는 거야. 내가 너 복 줄 건데 기도시키는 거야. 내가 너를 지금 이 문제를 풀어줄 건데 기도시키는 거야. 왜? 내가 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기도 안 하면요, 하나님이 했다고 안 그래. 저 사람이 해줬어. 운이 좋아서 됐어.
내가 똑똑해서 됐어. 이러거든요. 이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 바삭하게 잘 아셔요. 그래서 기도해. 그래서 여러분 억지로가 아니라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야. 응? 기도하고 싶어. 기도가 마려워. 소변 마리듯이. 기도가 절로절로 나와. 왜 우리가 차 다니면서 샬라샬라 되는지 아세요? 기도가 마려.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데 어떻게 해. 해야지. 그때 하면요 하나님이 새해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시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내가 영적 활동을 할 때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아무 때나 계시 안 해요. 내가 예배 드리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비밀을 더 많이 아는 거야. 찬양할수록 예배 드릴수록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할수록 하나님의 비밀을 더 많이 아는 거예요. 구해야 주신다고 했잖아. 두드려야 열린다고 했잖아. 응? 그래서 여러분 기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의 120문도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약속한 성령을 줄 테니까 기다리고 모여서 기도해 이랬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있음도 몰랐죠. 본 적도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 말만 믿은 거야. 성령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요? 근데 무조건 모여서 기도하라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120명이. 그랬더니 급하고 바람 같은 바람이 불어오더니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더니 그곳에 모인 모든 120명이 샬라샬라 방언을 말했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한 증상이라니까요, 여러분. 응? 우리 조순영 어머님은 입에서 막 이상한 말이 나오니까 어머 이게 내 미쳤나? 딱 멈췄대. 왜 이상한 소리가 나오지? 이러면서. 그게 방언이야. 나도 모르겠네. 응? 근데 여러분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뭔지도 모르면서 오직 기도해, 기다려, 그 말씀만 믿고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보도 듣도 못한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옛날 어부, 뽕나무꾼 이런 제자들, 농사꾼 이런 제자들이 존재적으로 변화가 일어났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났어요. 성령의 사람으로 태어나서 그때에 여러분 전 세계로 복음이 확산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은 그 120문도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또 성령을 받는 거죠. 그들이 기도 안 했으면 성령이 임했을까요? 안 임했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려고 하는데 기도 안 하면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기도하면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하게 하려고 하는데 기도 안 하면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비밀한 일을 체험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비밀을 알기를 원하세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 준비해야 할 일, 부르짖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응답받기를 원하세요? 먼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86편 7절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여러분 부르짖어야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받기를 원하세요? 기도해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해야 기도한 대로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해야 그대로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뭐를 구했는지 하나님이 헷갈려서 못 주신다니까요. 그 다음에 기도해야 열어주시고
찾게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이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고 사업의 문을 기도해야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두드려야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두드리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 안 하면 안 열어주시고 기도 안 하면 못 찾습니다. 기도 안 하면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기도해야 받습니다. 그 말씀은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6장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저들이 왜 못 받았냐? 지금까지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 받았다는 거야. 그러나 지금이라도 구하면 받으리니. 여러분, 기도하기 싫으세요?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하려고 하면 바쁜 일이 생기나요? 기도 시간이 지루합니까? 5분만 하면 세계를 한 바퀴 돕니까? 아직 복받을 때 아닙니다. 아직 형통할 때 아닙니다. 아직 새해를 안 행하십니다. 성경 어디에도 기도하지 않는 자가 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지금부터라도 구하라. 이제부터라도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오늘부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열리고 찾고 여러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 아무리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시려고 여러분 앞에 새해를 두어도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준비해야 새해를 행하시느냐? 따라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회복하라. 여러분, 예배에는요 중심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를 보러 왔어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느냐? 예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4절입니다.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든. 너는 나를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원인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제물 드리지도 않고 유향 드리지도 않고 은금 드리지도 않고 향품 드리지도 않았다니. 그때는 제사였잖아요. 오늘은 예배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바벨론 포로로 보냈어. 야, 예배 안 했구나. 그걸 깨달을 때까지 70년이 걸렸다니까요. 70년을 준비시켰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칫 타성에 젖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형식화됩니다. 몸은 여기 앉아있는데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어.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 만나는 거여야 됐는데 예배의 중심이 내가 돼 있어. 여러분, 예배에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세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거야. 그 이야기가 이사야 43장 21절에 나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느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는 이유가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서 성전 짓고 예배하려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괜히 복 주시는 줄 아세요? 괜히 형통케 하시는 줄 아세요? 괜히 새 일을 맡겨주시는 줄 아세요? 예배하라고, 하나님 만나라고, 하나님 찬양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찬송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예배 중에 새 일 행하실 계시를 알려주세요. 예배 중에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세요. 내가 방향을 모를 때 하나님 방향을 제시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예배 중에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세요. 예배 중에 내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들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세요. 그게 계시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방법이에요. 따라하세요. 예배하지 않으면 아무 계시도 아무 뜻도 알 수 없다. 영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영감은요, 예배할 때만 주십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새 일 행하실 하나님께 사용되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따라서 사소한 죄 문제도 해결하라. 26절 28절 읽겠습니다.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일하여 의를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희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그러면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있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냐? 죄 때문에 그랬다는 거야. 우상 숭배의 죄, 영적 타락, 도덕적 타락, 불의, 이런 것 때문에, 죄 때문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그 결과를 나타냈냐면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이게 뭐예요? 왕들이 수치를 당한다는 거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여러분, 왕들을 눈을 뽑아갖고 갈고리에다 꿰서 끌고 갔어요. 얼마나 수치야.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가만 안 둬. 눈을 뽑아버려. 응? 갈고리로 깨서 끌고 가. 포로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죄 때문에 백성들이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응? 왜냐하면 우상숭배니까 하나님과 단절됐죠. 그 다음에 나라 잊어버렸어. 그 노예 생활하죠. 맨날 소처럼 개처럼 끌려다니면서 일만 해야 돼. 저주잖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포로 생활이 여러분 환경적으로 얼마나 저주야. 집도 없어요, 여러분. 포로 수용소에다가 천막 쳐놓고 다 밀어놓고 일할 때만 끌어내고 밥 먹을 때 주먹밥 하나씩 던져주는 거야. 포로들의 생활이 환경적인 저주입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면 오늘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수치를 당할 것이고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고, 세 번째는 이방인의 비방거리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바벨론 포로, 바벨론 사람들이 야야 네가 믿는 신 죽었어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앙까지 조롱당하는, 거기까지 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 막히냐? 죄가 있으면 막혀요. 이사야 59장 1절로 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죄가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새 일을 행하기 전에 죄 문제 해결해.
그런데 큰 죄 말고 사소한 죄까지 다 해결해. 여러분 마귀는요 죄를 통로로 우리를 거점 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없으면 마귀가 공격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70년 전에 7년 만에 7개월 만에 너희를 구원할 수 있었어.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그럼 내가 70년 동안 너를 바벨론 포로에서 건져내지 않은 이유가 뭔지 알아? 죄가 너와 나 사이를 가리워놔서 내가 너의 부르짖음을 못 들었다는 거야. 응? 들어도 너를 해방시킬 수 없었다는 거야. 따라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죄로 인해 발생된 문제도 해결된다. 여러분 세일 행하기에 앞서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하나님이 세일을 맡겨주십니다.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시면 반드시 앞서야 할 문제가 죄의 문제 해결입니다.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면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소한 내 생각의 죄까지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만 죄가 아니에요. 내 생각으로 지은 죄. 여러분 하나님이 세일을 맡겨주시고 복을 주시고 형통케 하시려는 전조 현상이 있어요. 내적 현상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꾸 회개가 돼. 그러면요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세일을 맡기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형통케 하시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알면 틀림없습니다.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난 죄인입니다. 막 이렇게 고백하게 돼.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난 죄인입니다. 주님 없이 안 됩니다. 주님 날 살려주세요. 막 이런 애통한 기도가 막 나와. 회개가.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그릇 준비하는 깨끗한 그릇. 하나님은 더러운 그릇에 절대로 안 부어주세요. 더러운 그릇은 안 사용해. 작은 그릇은 사용해요. 여러분 종지 그릇도 간장 담으려고 사용하신다니까요. 근데 안 사용하는 그릇이 있어. 더러운 그릇은 안 사용해. 죄가 있으면 안 사용해.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얼굴을 가려. 안 나타내. 복을 안 주셔. 문제가 안 풀려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작업이 회개예요. 그래서 자꾸 회개의 마음이 끌어오르는 거야. 아주 기도를 하려면 회개가 막 돼. 하나님 이것도 잘못되고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못 받게 하려면 마음이 강팍해져요. 기도만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회개가 안 돼. 회개의 영이 부어줘야 돼요. 다 저 사람 잘못이야. 내 잘못은 하나도 없어. 이게 왜냐면 복 못 받을 전조현상이야. 형통하지 못할 전조현상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세일 맡기기 전에요. 자꾸 죄의 개념에 대해서 나에게 의식시켜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바벨론 포로로 왜 끌려갔어? 죄졌기 때문에 끌려갔어? 자꾸 죄의 개념을 의식화시켜서 그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 죄는 반드시 심판한다. 이것이 자꾸 내 안에 의식되어져요. 그러니까 저절로 회개가 돼. 사소한 죄까지. 내가 이웃에게 손해를 입히고 이웃을 억울케 하고 내 마음으로도 죄 지은 이 사소한 것까지 세밀한 것까지 하나님 자꾸 회개를 시켜.
여러분 이게 세일을 맡겨주시기 전에 전조현상, 내적 현상이야. 내적으로 변화돼야 외적인 형통과 복이 세일이 부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에게 출애굽시키는 새 일을 맡겨주시려고 했어요. 그런데 양치다가 호렙산에 이르러서 이렇게 보니까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는 그냥 50도 되니까 중동 지역은 50도에 불이 붙어서 훅 살아서 사라져버리는 게 떨기나무거든요. 근데 이게 웬일이야? 불꽃이 막 일어나는데 안 꺼지는 거야. 이상하다. 그리고 이렇게 모세가 다가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으라 그랬을까요?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양똥 밟고 다녔잖아. 너 더러운 똥 밟은 신발 갖고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야. 더러운 신발을 벗으라는 거야. 따라하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더러운 신발을 벗어야 한다. 내가 거룩해지지 않으면 거룩한 하나님이 안 만나주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양치기 하면서 히브리 말을 다 잊어버렸잖아. 얼마나 절망했어요. 그 절망의 신발도 벗어. 너 왕자로 네 힘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애굽 사람 때려 눕혔지? 교만의 신발도 벗어. 어쩌려고 하나님은 나를 이곳에 보내서 나를 이렇게 죽은 자 같이 만드나? 원망하고 불평한 신발 다 벗어! 그래야 내가 너를 만나준다. 죄의 신발을 신으면 하나님 안 만나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신발은요, 발을 보호하고 가리잖아. 발을 덮어. 그죠? 왜 신발을 벗으라고 했어요? 위장의 신발을 벗으라는 거야. 너를 숨기고 포장한 너를 벗겨내라는 거야. 신발이 벗어야 발이 드러나지. 발바닥을 보이라는 거예요. 네 존재 자체를 보여라. 어? 진실한 네 모습 보여. 정직한 네 모습 적나라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너를 쓸 수 없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새 일을 맡겨주시기 전에 위선의 탈을 벗어야 된다 여러분. 응? 자기 포장한 것, 진실하지 못한 거짓된 것 벗어버리고 솔직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새 일을 행하실 거예요. 큰 일을 행하실 거예요. 형통케 하실 거예요. 복 주실 거예요. 내 열심 다 벗어. 내 지혜 다 벗어. 내 능력 벗어. 적나라하게 드러내. 그래야 내가 너를 쓴다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주님 아니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에 대해서 처절하게 절망할 때 주님이 나에게 새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서 새 일을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포장한 위장한 신발을 다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세상 똥 밟고 다녔던 양똥 밟고 다녔던 신발을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도 자기를 탁 포장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위장하잖아요. 그거 다 벗어버려야 돼. 올해 가기 전에 내가 벗어버려야 할 신발이 뭔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벗어버려야 새 일 행하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새 일이 뭔지 아세요? 보도 듣도 못한 사막에 강을 내시고 광야에 길을 내시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요나가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회개할 때 하나님이 토해놨어.
여러분 갇혀 있습니까? 어둠에 있습니까? 안 풀립니까? 회개해야 돼요. 거기서 순종을 결단하니까 물고기가 탁 토해냈잖아요. 회개하면 여러분 어둠 속에서 나옵니다. 감옥 같은 정황이 빛으로 환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와 순종 없이 새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불순종으로 여러분 거역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 그거 벗어내야 돼요. 그래서 새 일 행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성경에 보면 새 일 행하시는 새 일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면 에스겔서 36장 35절에 보니까 황무한 성읍이 에덴 동산처럼 된대.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너희 교회에 새해에 너희 성도들에게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부르는 찬송이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새 일이 뭐냐? 황폐한 성읍,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사람도 살 수 없는 황폐한 성읍 같았던 그곳이 에덴 동산하게 하는 것이 새 일을 행하시는 거야. 무슨 새로운 사역을 맡긴다. 무슨 새 걸로 바꿔준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황무했던 성읍이 에덴 동산처럼 되는 새 일을 행해 주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은 에스겔서 47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면 생수의 강이 흘러. 그 강이 막 넘쳐나서 막 흘러가. 그러면 그 주변이 다 소송케 돼. 다 살아나. 그 다음에 막 고깃떼들이 몰려와, 어부떼들이 몰려와, 번성되는 역사가 일어나. 이게 새 일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뭐가 새 일이냐? 에스겔서 37장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군대가 돼서 일어나. 이게 새 일이에요, 여러분. 공통점이 뭡니까? 응?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가난이 저주가 철폐되고 풍성함이 임한다는 거예요. 안 됐던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것이 인간의 힘으로 됩니까? 안 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는 일이 가능해진다. 준비된 자에게. 여러분 2024년도에 새 일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여러분. 와 있는데 여러분 준비되어야 됩니다. 안 준비되지 않으면 비켜갈 거예요. 지나갈 거예요. 또 아무 일을 못하고 아무 소득 없이 여러분 2025년을 또 맞이할 거예요.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준비한다고 그랬어요? 새 일을 행하는데 방해 요소를 떠나야 돼. 내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거 내려놓고 믿음 생활 방해하는 사람, 환경, 장소, 친구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 기도해야 돼. 아직도 기도가 우선순위가 아니고 기도에 집중이 안 되고 기도가 안 되면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서 기도하기로 결단해야 돼요. 응?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이 무엇인가 기도 속에서 찾아야 돼. 기도할 때 하나님 생각을 넣어줘요. 계시해줘요. 하나님 뜻을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형식적인 의식적인 그런 예배를 떨쳐버리고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죄라도 다 해결해야 돼. 회개해야 돼. 말씀 앞에서 날마다 회개로 새로워져요. 하나님이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에 담는 거예요. 더러워지면요. 하나님이 못 담아줘요. 더러워진 양똥 밟은 신발 다 벗으시기 바랍니다.
포장한 신발, 위선적인 거짓된 것 다 벗어버리고 거룩한 땅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해 행하실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사용되시고 형통케 되어주시고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하는 복을 다 받으시기를, 복의 근원 내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고 민족의 조상이 되라. 그러기 위해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남으로 준비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셨던 그 역사가 여러분들의 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